한 해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었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1년이라는 단위가 지나갈 때마다 마지막이 되면 왠지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세월 속에 그냥 묻혀서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좀 뭔가 뜻있고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잘 살게 되겠지. 지금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잘 살게 됐는데 더 잘 살고 싶대요. 우리가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불만입니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죠. 누구 하나 와 정말 잘 살아, 정말 더 바랄 게 없어,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분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좀 더 잘하면 될 텐데 왜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흔히들 말합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거의 왕 같은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된다. 너도 나도 그러는데 막상 또 제도를 바꾸자 그러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야 간에 서로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잘못됐다 그러고 이게 안 돼요. 대통령 제도 바꾸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됩니다. 대통령 임기도 5년 단임인데 4년 연임으로 바꾸자. 늘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막상 바꾸려고 그러면요, 헌법 바꾸자 그러면 뭐가 문제지 또 여당 야당이 서로 또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역시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정치인들의 속사정 우리는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죠. 또 참 이상한 것은요, 훌륭한 대통령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면 한 1, 2년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청와대에 들어가 살다 보면 민심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저 광화문 사거리에 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더니 뭐 알아보더니 깜깜해졌어요. 잘 안 되나 봐.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존경받는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임금, 대통령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온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민생을 정말 잘 해결해 줄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하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훌륭한 위대한 통치자는 없는 것인가? 이 세상에 말이죠,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대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복자였어요. 정복자.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알렉산더 뭐 등등. 우리나라에도 뭐 광개토 대왕 다 정복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통치자는 정복자였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최초의 위대한 영웅은 정복자였습니다. 니므롯,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나는 인생이죠. 그에 비하여 정말 훌륭한 위대한 선한 통치자 별로 없어요. 우리 동양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말 성군이 있다면 여임금, 순임금, 만날 두 사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참 성군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뭐 그분들도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성경에도 정말 훌륭한 선한 통치자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을 가뭄과 굶주림에서 구원한 위대한 통치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치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하려고 적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훌륭한 임금들, 훌륭한 통치자들 모두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과연 그런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나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통치자, 온 세상이 바라는 진정한 왕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위대한 통치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요, 위대한 왕의 탄생입니다.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온 세상 사람이 바라는 정말 위대한 통치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정의의 왕, 하나는 평화의 왕입니다. 진정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한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세상 어디에 가도 항상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한 맺히고 원통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왕이 과연 있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이죠. 정의와 평화를 이룰 위대한 왕.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임금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는 다 흠이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지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요 다 흠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랬다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쁘 죽겠어. 나보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땀짝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그립고 좋은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눈이 초록초록 예쁜지 눈만 쳐다봤더니 눈에 눈곱이 끼이더라는 거야. 코가 또 얼마나 예쁜지 이래 보니까 코에 말이죠 코딱지가 붙었더래요. 우리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도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우리의 표준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참된 정의를 이루실 위대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가 누구에게 그런 놀라운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분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오십니까? 옛날에 사사시대에는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어요. 그 중에는 위대한 사사도 많았죠. 기드온 같은 사사도 있었고,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도 있었고, 삼손 같은 천하 장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사사였지. 사사란 말은 재판관 아닙니까?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몇백 년 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호와가 왕이신데 무슨 소리냐? 왕이 없다니. 그런 왕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번듯하고 멋있는 그런 훌륭한 왕을 좀 모시고 싶다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그런 소리하면 반역이지. 사무엘 선지자님,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무슨 우리 왕이라고 그러세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안 보이는 왕을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보이는 왕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을 세워주게 된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모시라.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다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위대한 왕,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된 적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분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이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는 하나 나라도 없는 왕이 어디 있어? 그 예수님은 진짜 왕이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참으로 위대한 왕, 이 세상 어떤 탁월한 왕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전능하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건요 십자가 지는 날부터 분명히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유대인들이 와서 너보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네가 왕인데 왜 네 나라 백성들, 너희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내한테 데려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다스렸길래 네 나라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이야기죠. 자기 왕을 잡아가 이리로 데려오다니. 빌라도가 참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백성들이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그들과 오래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면 전쟁부터 했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세상 나라는요 전쟁하는 게 일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워지는 그날부터 평화는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빌라도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네가 왕이 맞기는 맞구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진 나라,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힘으로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권이 세우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도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에이 홧김에 확 함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 펼쳐보는 거죠. 아, 예수님 말씀 보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축복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 예수님 백성이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세상에 어느 놈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무엇이길래 왜 세상 사람들과 방법이 다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왕이라.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왕,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세상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를 품어주십니다. 세상 왕들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니 정의가 오히려 더 가려지고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오히려 원한 맺힌 것도 다 녹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도 사그러지고 원수 맺는 것도 다 풀어지는 거죠. 진리로 세우신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 나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날부터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멸망받을 비뚤어진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의로운 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진정한 위대한 왕,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은 너무나 신묘하기만 해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럽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 말씀 앞에 가면요 다 위로받아요. 위로받아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상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우리의 원망도 미움도 눈독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모사지요. 모사란 말이 뭡니까? 탁월한 상담자 아닙니까? 상담자.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원망스러울 때 예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모사로, 나의 진정한 상담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앞에 가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놀라운 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오묘하게 짝이 없어요. 기묘자지.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이야, 이런 분이 계신가?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냐?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왕위에 앉으실 텐데 그때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제일 공이 크다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공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서로 싸우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지금 나는 말이야 예루살렘에 지금 심각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무슨 짓거리냐? 혼 좀 나야 돼. 이것들은 말이야 맞아야 정신 차리는 놈들 같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봐라,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세상 사람을 섬기러 왔다. 내 뒤를 잘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 다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미움이 생길 때마다 말이죠,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욕심 때문에 싸워요. 내 기분 때문에 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 지셨다잖아요. 해답은 뭐예요? 섬기는 거라. 낮아져서 종이 되는 거고 크고자 할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면
답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시려고 마지막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려 그러면요, 안 가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지.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손해볼 수 없고 남보다 욕먹을 수도 없고 남보다 낮아질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진짜 왕이신데, 정말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배워야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 다스림 받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저런 인간이 왜 교회 다니죠? 지옥 가야 돼 마땅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이런 일은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런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면 더 엉망될 것 같아. 버릇 나빠질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삭개오, 여리고성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여리고 예수님 가시는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 아마 그 여리고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랬을 거야. 아이고 참 또 별짓 다 하네. 그러면서 막 여기 오기는 왜 왔어 저 인간이. 모두 다 막 욕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저러실까? 저런 놈은 본때를 보여야 되고 손 좀 봐야 될 놈인데 저 사람 집에 왜 가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 삭개오가 변해버렸어. 그 예수님 모습 보고 주님의 사랑받더니 아이고 예수님 제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안 갔더라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삭개오의 변화는 없었을 거라. 우리 보기에는 손 좀 봐야 될 사람 같은데 사랑으로 대하니까 진짜 변해버려. 예수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섬기시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서 발을 씻어주지 않아. 유대인 관습에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내가 제일 공이 많고 내가 제일 큰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발 씻을 사람인가? 나는 그런 군번 아니야. 예? 예수님이 나서가 수건으로 친히 두르시고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줬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지. 당황하고 뭐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발을 다 씻으신 다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돼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발 씻어주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남들 칠칠 흘리고 다니는 거 좀 주워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 예수님 본받는 거겠죠. 우리 주님이 봐라 내가 발 씻어주고 있잖아. 너희도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발 씻는 사람 되라. 남들이 더럽히고 다니는 거 좀 싹 닦아줘라.
저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가면 네가 잘 해결해 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못된 제자들 혼 좀 나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는 자마다,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잖아요. 야, 진짜 어떻게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기분 나쁜데 이거? 한 번 이상 할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한 번쯤 글쎄 뭐 해볼 수는 있겠지?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 내려가지니까 다시는 못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 나라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사랑으로 대해주면 안 돼요. 변할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변했지. 누가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거예요. 백날 섬겨봐야 소용없어요. 어떡하냐고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가야지 뭐. 천국 가보면 뭐 달라진 게 있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상이 없고 나는 상 받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 결판 내야지 여기서 결판 내려고 그러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결판 내줘. 진짜 상 받을 사람은 너다.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너다. 진짜 큰 자는 너다. 진짜 첫째는 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뭐 판가름 내가지고 너는 내려가 내가 올라가야 되겠어.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너는 저 아래쪽 꼴짝이 저 제일 낮은 자리에 가거라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정의의 왕이에요. 진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판가름하고 정의 세우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정의를 이루시는 정의의 왕, 그래서 진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 위대하신 우리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이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왕이 예수님을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키신 분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는 사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20억이 넘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이 놀라운 축복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이번 성탄절에 더욱 풍성히 받아야죠. 예수님 왕으로 모신 인생, 영생과 천국의 축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받지 못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누리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라. 그러면 좋은 아파트에서 아주 멋진 승용차 타고 다니는 그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위대하신 평화의 왕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가운데 모셔야 우리 인생
험난하고 분노하고 원망과 미움 속에 정말 밤잠 못 자는 그런 이 갈리는 일들이 없어지고 진짜 평화로운 은혜의 날이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의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선거대 또 칸타타 발표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다 함께 와서 우리 가족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웃도 초청하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